무엇인가에 하나 골몰하면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망증 어디까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저를 이기시기 힘드실 겁니다. 우리 수연이 고1 때에 아침에 제가 이제 픽업을 좀 주로 해줬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아주 학교 등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지하에서 이제 차를 빼서 지상에 올리고 그리고 열심히 좀 달려갔는데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야? 그래서 너는 어디야? 네. 지상에서 수연이는 기다리고 있고 제 차만 그냥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있어야 할 수연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 차로 한참을 가다가 그때 강일동에 살 때인데 상이려고 거의 중간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데려다 줬습니다. 그냥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지 딸을 제 차에 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깊이 골몰하다 보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많이 보시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같은 경우 핸드폰을 보고 가다가 옆에서 차가 오는 줄도 몰라요.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너무나 역설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자기 눈앞에 있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골몰하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도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4장 13절에서 35절인데 이 말씀은 1절에서 12절의 배경을 좀 알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1절에서 12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이미 옮겨졌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매우 근심했죠. 내가 사랑하는 이 주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나? 많이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이죠. 그들이 이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무덤을 향해서 그 장례를 조금 더 이제 성실하게 치러드리기 위해서 그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최초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천사들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여러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한 예언이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기억으로 이 여인들의 행보는 바뀌게 됩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왔지만 더 이상 그 무덤에 머물지 않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11사도가 모여 있는데
이 여인들의 말을 듣자 이 열한 사도는 이 여인들이 허튼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각 증세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인들이 아마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환각 증세를 경험하고 그리고 심지어 헛소리를 하며 망상에 빠져서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2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말하니 할 때 그 다른 모든 이에게 말할 때 이 열한 사도 외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합니다. 18절을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과 만난 두 제자 중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세 명의 마리아와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모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4명의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시면 아까 봤죠? 19장 25절에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24장 9절에 보면은 그 두 제자가 11사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11사도 외에 다른 제자에 속했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록 11사도는 아니지만은 아주 유력한 제자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분명히 이 여인 그룹에 글로바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여인들의 증거는 특히 이 글로바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걸 몰랐다고 말할 수 없고 굉장히 이것은 살아있는 언어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한번 보십시오. 24장 22절 이하를 보시면은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글로바와 그 한 제자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자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떨어졌다고 합니다.
24장 1절을 24장 13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 엠마오와 이 예루살렘은 한 10km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제가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종합운동장역을 지나서 삼성역 정도, 그 정도가 이 엠마오입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거리입니다. 3시간 거리. 그렇게 길지 않은 한 10km 정도 이 거리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아마도 이들의 고향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내려가면서 굉장히 깊은 대화를 합니다.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15절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뭔가에 몰두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에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듯이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몰두하고 그것만 아주 깊게 생각하다가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 그게 뭘까?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죠.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너희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성찰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그들이 왜 이처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냐면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도, 육체적인 눈으로 보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눈이 가리어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사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 사울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에 달린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이제 족치고, 그리고 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 죽여야겠다 해서 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근데 다메섹에 들어가기 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예수를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눈이 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육체적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실제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도 우리 눈에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화에 끼어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화에 끼어드시는 이유는 그들의 눈을 다시 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우리의 눈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우리는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워지면 우리 마음이 슬픈 빛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울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암울합니다. 더 이상의 비전과 소망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낭만과 절망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우리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우리 문제는 왜 이럴까? 깊은 패배감 속에서 앞을 향해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그 슬픈 빛을 띠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또 여러분, 정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슬퍼해야만 하는 때인가?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지금 언제 내려갑니까? 엠마오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에,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내려갑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이들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뻐해야 할 날에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정말 기뻐해야 하는 상황이고, 객관적인 상황은 감격하며 축제를 벌여야 할 상황인데, 혹시 우리가 나 혼자 그 슬픈 빛을 띠면서 깊은 절망과 우울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커튼을 한번 보십시오. 이따가 한번 열을 텐데 예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커튼을 지금 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밖에서 이 선샤인, 이 햇살이 찬란하게 비친다 할지라도 이 암막 커튼을 딱 치면은 그 안은 어둠입니다. 불 다 끄면 어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생명의 빛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암막 커튼을 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대화에 끼어들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은 천연덕스럽게 다시 한번 물어보죠.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큰 일을 알지 못합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반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것은 엄청난 빅 뉴스인데 왜 당신만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듯이 그래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두 제자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제 신나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유명하고 또 위대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20절을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의 한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의 제자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랐던 그분,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분, 그러나 그분은 지금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죠. 22절에서 24절 아까 읽어드렸지만은 이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여인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말을 하는데 그 시신을 보지 못했고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이제 제자 중에 2명이 가서 보았지만 그들도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제자는 지금 무슨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냐면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는 슬픈 빛을 띨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도 시체를 보지 못했고 부활한 모습도 보지 못했고 또 그 뒤에 가는 다른 본문에 의하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에 갑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어떤 이제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 제자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적으로 그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온 인류 속에서 지금 역사 속에서 가장 신비체험을 누구보다도 더 신비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야 했냐면 지금 11사도 이제 가룟유다 빼고요. 11사도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순환 예언을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생전에. 누가복음 9장 22절 우리가 이제 그 묵상해설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9장 22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이것은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에서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거 역시도 지금 순환 예언을 하는데 살아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18장 31절에 33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공식적으로 이 순환 예언이 3번인데 3번 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3년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냐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그 십자가 끝에 꼭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건 뭐냐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십자가 끝에 나는 분명히 부활할 것을 맛배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2 제자는 한 번은 생각을 해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그룹에 자기 아내도 그 자리는 직접 못 갔다 할지라도 다 연결되어서 소식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이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 아니야? 단 한 번이라도 그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이 공식적인 여러분 순환예언 3번이라고 한다는,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애써 제자도 보지 못했다, 여인들도 직접은 보지 못했다 하면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생각에 갇혀서 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결코 내게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옆에 와 있지만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영적 시각장애인인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시는데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은 내 삶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치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눈먼 시각장애인은 여러분, 말씀이 없는 존재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모든 새로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이 처음에 그들도 예수님을 이제 시체가 없다고 하면서 슬퍼했지만은 천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살아나리라, 그 갈릴리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말씀을 들은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두 제자도 어떻게 살아나냐면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5절 이하를 보면 먼저 한번 꾸짖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마음에 더디 믿는다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반응이 매우 느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미련한 자, 더디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6절, 27절에 보면은 말씀 교육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제자훈련 다시 시킵니다. 제자훈련 재수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는데 다시 이들에게 이전에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 특히 이제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 또 레위기의 속죄 제사, 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고난받지만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까이 갑니다. 28절에 보면 그 마을에 가까이 가자 예수는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더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엠마오를 내려간 두 제자가 우리와 좀 같이 좀 있으시죠. 강권을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듯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자 그때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여인들도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상기시켰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그 행보가 무덤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듯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을 풀어서 바로 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지만 부활을 해야 할 존재이다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면서 아, 내가 대화했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서로 고백합니다. 우리 길 중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 이 말은 좀 직역을 한다면 우리 마음에 불이 붙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전에는 심장이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 그들의 심장은 죽어 있었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지 종말론적으로 나중에 예수 재림 때 있게 될 그 부활의 몸만을 입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차후에 우리는 부활체로 새롭게 창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의 소스가 소생되거나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텐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영혼에게 새로운 육체가 새 창조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재생이나 소생이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적 부활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재림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다시 뜨이면서 아,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이 예루살렘이고 이 부활을 증거해야 할 자리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들은 자신들이 대화를 나눈 이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 안에 이 부활에 대한 체험이 있게 되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33절, 34절 이하를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하면서 이미 다른 사람들도 이제 부활을 목격한 것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막연하게, 아니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따로 예수님의 부활 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활의 예수님을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을 보면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리면 20절에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오셔서 너희들이 손과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보이시면서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쭉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 이하를 보면 디두모로 가는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이제 다른 11 제자가 우리가 주를 보았나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다른 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 27절 이하는 한번 같이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네가 그 자리에 없을 때에 나는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한번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만지기는커녕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29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손에 상처도 있고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계신 거 아닙니다. 이것은 승천하기 직전까지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거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승기하셨을 때는 완전히 영화의 몸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의 선제의 모습으로 완전히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그 유격으로서 존재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역사적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단 한 번 인류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금주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질 속죄 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두 번 반복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2000년 전에 그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육체적인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 역사적 사건은 단 한 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그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까? 본고로 믿는 자들입니까? 2000년 이후에 누구도 보고 믿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예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그 육체로 보여주는 방식은 2000년 전에 끝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영.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과 육체의 가장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그 형상화 작업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상이죠.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주고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면은 뭔가 짜릿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주 쉽게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신비적 체험을 하는 이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신비적 체험은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세대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할 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적 사실이 오늘 살아있는 사건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건강하고 또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풀려나가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랄 정도로 우리 교우들이 아프면은 어떤 책임감이 있냐면 이거 내가 지금 더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교우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들에서 다시 뭔가가 회복이 되고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 정말 너무나 그것이 기쁩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회 철학은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먼 미래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만 맞춰져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다가 그 죽음만을 묵상하다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이 아니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암막 커튼을 다 열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 선샤인을 받아 누려서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활력이 돋고 아픈 자가 일어나고 깊은 패배감을 가졌던 이들이 다시 한번 도전의식을 가지고 그 일어나는 그 날을 소망을 하며 또 저도 뒤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가 눈 뜨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의 영이 더 이상 죽음을 묵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서 기쁨 가운데 거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한번 이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의지와 어떤 그 동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신앙 속에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기쁨과 또 자유를 누리면서 생명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정말 모아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